예상, 미래의 전망, 그리고 성경 지명 등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를 비전이라는 말로 일컫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참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삶의 의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비전이 있을 때 그 힘듦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비전을 갖느냐. 비전은 비전인데 어떤 비전을 갖느냐.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으려고 열망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기를 애씁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속에 놀랍게도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지 보니까 이 땅의 영광을 얻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 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품는 비전은 안타깝게도 마귀가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들, 그 내용들, 그게 책이든 또 어떤 강연에서든 대부분이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가 보여준 비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또 이렇게 가지면 또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해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영광을 잠시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마귀가 보여준 이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죽기까지 그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비전은 결국 어떻게 된다?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 사라진다라는 거. 그냥 허상이라는 거. 마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허상과 같은 비전이 영원한 것처럼 꾸밉니다. 이 세상 영광, 이 영화 다 네 것이야.
그 비전에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오면서 이 마귀의 이 거짓된 비전에 속아서 살아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요. 야, 이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에 너무나 허망하게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의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허망한 마귀가 보여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밤낮 주야로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다 얻은 것 같아요. 다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망함 속에서, 이 허망함의 비전에 속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았던 당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저 세상이 보여주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은 정말 달콤할 것 같고, 세상은 재미날 것 같고, 세상은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줄 것 같아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가 얻은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게 다 마귀가 주는 비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비전들이 이 마귀가 주는 비전이에요. 세상에 있는 서적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강연자들이 말하는 그 비전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대다수가 마귀가 주는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이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잠깐의 영화를 누릴 뿐이지 결국 생을 망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비전입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또 이쁜 마누라 만나고 좋은 신랑감 만나고, 그래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끝을 한번 보세요. 뭐가 남든지, 뭐가 그 인생이 남든지 한 줌의 주먹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세상의 영광과 같은 비전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마귀는 세상에 그럴듯한 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더 붙들고 싶은 비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대한 비전이 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늘나라, 뭐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비전에 현혹되고 거기에 인생을 다 올인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고 과거의 발자취를 다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줬던 그 비전이 정말로 실현되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마귀가 준 비전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여러분 지상의 낙원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지상 낙원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다 지상 낙원처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평등, 공평.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의 평등과 공평은 없었습니다. 다 거지 같은 삶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 비록 여러분 좀 뭔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그 황금 보화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그 권력과 그 쾌락을 붙잡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느냐. 거듭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됨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있어서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볼 때 썩어질 것을 뒤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비전에 사람들이 속았는지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마귀가 주는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타락을 하고 방탕을 하고 허망한 짓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부귀를 얻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 말로는 비참함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녔지만 마귀가 준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그 비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독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알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내 인생의 운명이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영원한 비전을 품고 비록 지금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고단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피곤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힘은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어떤 비전을 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잘 되기를, 그 비전을 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비전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잠시 건강의 비전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해요.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비전은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린 자만이, 귀가 열린 자만이 그 비전에 감동하고 그 비전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비전에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비전을 주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 비전을 품었다면 그 비전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런 허망한 것에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성공과 출세?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도 여러분 실패자예요. 이 땅의 성공과 출세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뭘 얻었느냐 교회 가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교회 가니까 뭐 재미난 게 뭐 있어? 너 놀러 갈 수 있냐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 봐봐 다 주말 되면 어디 놀러 가잖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물어봅시다.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재미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고 했어요. 쇠하지 아니할, 늙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비전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비전을 품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비전에 속아서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무 질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인생이 잘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면에 떠났던 인생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그 인생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공했어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과 관계없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여러분 새 친구들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그까짓 것 바벨론 왕 그 만든 우상 앞에 무릎 한번 꿇으면 어때요? 그들이 봤던 비전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보았기에 세상의 영광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썩은 비전을 잡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영원한 걸 얻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헛된 비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면 그저 게으름뱅이, 농땡이와 같은 인생들, 사람들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마귀가 준 비전에 속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마귀도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구나. 마귀가 주는 비전도 굉장히 그럴듯하구나. 하지만 이 비전을 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마귀가 보여주는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고, 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죽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귀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를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쟤는 돈을 좋아해요. 쟤는 명예를 좋아하지. 쟤는 쾌락을 좋아하지.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게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성향, 이 사람의 성향부터 먼저 파악해요. 물건부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관점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그거부터 파악해요. 그리고 접근에 들어가요. 그러면 무너져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좋아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줄 리는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접근을 하려고 해도 자나깨나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품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마귀가 접근하겠습니까? 야, 돈이 있다. 돈. 아, 나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쾌락이 있어. 재미나는 게 있어. 아, 난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도대체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잠깐의 그 허망한 것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드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기를 원해요. 실제적인 비전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석궁했고 천석궁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땅들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세상의 것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비전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비전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 나가서 잠시 뭔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명예를 얻고 세상 권력을 얻고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 붙들다가는 여러분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 붙들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한 걸 붙들면 세상적인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걸 붙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무엇이 영원한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므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저 보잘것없는 저 인생이 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구나. 그 부자가 여러분 지옥 구덩이에서 거지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품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